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은 86장과 93장입니다.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때로는 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화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신앙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일반 동기 중에 하나가 어려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점에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자랑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하는 의지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평강을 소유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불시험이 무엇입니까? 불에 타는 듯한 시험을 가리킵니다. 불에 탈 때 그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시련이 아주 작은 시련이 아니라 힘든 시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최소한 전보다 더 나아져야 할 텐데,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고난을 받게 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연하다입니다. 불시험과 같은 극한 고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받으셨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환난이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상식적으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에 나타나듯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죠. 소망입니다. 소망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기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받는 고난이라면 분명 실패와 아픔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환경이 부정하다고 해서 우리도 그 부정을 뒤집어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과감히 선택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여전히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신앙인에게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시련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영광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불시험이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려니 화로 여기지 말고 내게 이 다가온 시험을 통해 나는 극복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고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복으로 여기며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공의를 선택하고 또 부정한 것들은 피하고 구부러진 것들은 바르게 하면서 오늘도 용기를 내어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한 후에 반주에 맞춰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오지만 우리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참고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